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9절 한 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키고 또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약속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만 주시는 일반적인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자체가 속량받은 언약 백성의 감사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시편 107편은 구원받은 백성이, 속량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부르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지시며 또 방황하던 자들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의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부터 건지셨는지 무엇으로부터 건지셨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디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는가? 그 이야기는 이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기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들의 영혼이 피곤해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길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혼이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거주할 곳을 알지 못해 헤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광야는 단순히 장소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성경에서는 이 광야가 자기 힘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를 이야기할 때 광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서 의지할 것조차 한 군데도 없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겉으로는 그럴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광야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실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쁘게는 살고 있는데 열심히는 살아가고 있는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외로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떤 일은 많이 하지만 마음은 비어있는 텅 빈 마음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그런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너가 광야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까닭은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깨달아야 할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없고 나의 생명조차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만 배고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기갈, 영혼의 목마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시편 107편은 이 구원받은 사람의 이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또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6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영혼의 결핍을 아는 자, 나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 자기 힘으로는 내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 내 인생의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 또 거주할 성읍으로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광야와 같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 또 거주할 곳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것은 이 앞에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줄이고 목말라, 또 영혼이 기갈되어서 완전한 피곤함, 완전한 그 목마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자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셨다, 그리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마음, 목숨, 또 전 인격에 걸쳐서 이 네페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영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영적인 것만 우리를 구원하신다, 나의 영혼만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건지시는 분, 나의 생명을 건지시고 나의 전 인격을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필요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마음도 건짐을 받고 나의 영혼도 건짐을 받고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건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엄청난 외로움이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마주하기 힘든 그런 감정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 그런 상황 가운데 진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족. 이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은 배부르다, 채워진다, 만족하다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이게 능동 형태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게 사역 형태로 쓰였습니다. 이 사역형이라는 것은 어떤 걸 시킨다, 누구에게 이것을 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내 상황이 더 좋아지면 내가 만족을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내가 만족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더 좋아져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가 비로소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만족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갑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쉼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능력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노력해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우리의 전 인생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족은 내가 더 많이 번다고 해서 그 만족이 채워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더 갈증이 나고 더 목말라서 내가 지금 번 것보다 더 많이 번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더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들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만족을 주시겠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이 좋은 것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단순히 좋은 것, 나에게 가장 기쁜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을 나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진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만족할 수 없는 이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배고프고 가장 목말라 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를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유튜브 앱을 여셔서 우리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다 기록하신 줄 알고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이 빈 공간, 나의 이 결핍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자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의 영혼을 채우려고 했던 지난 날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정말 이 굶주리고 사모하는 영혼인 우리에게 하나님 진짜 만족을 주시고 진짜 좋은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이 정말 내 영혼의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내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30번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우리 30번째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